예, 오늘 말씀 제목은요. 슐렘과 샬롬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지금 저희는 사순절 기간을 지나고 있습니다. 이 사순절은 부활절을 앞두고 40일간 주님이 겪으신 고난을 기억하며 스스로 조금은 괴롭게 하면서 지나는 절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 기독교를 우리가 한마디로 요약하면 무엇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기쁨의 종교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정말 성숙한 신앙인은 그 독립운동가처럼 되지 않고 오히려 개그맨과 같이 된다. 이런 말을 제가 언젠가 한 바가 있습니다. 잘 웃기고 잘 웃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명히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하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제 안에 독립운동가 같은 기질이 일어날 때면 항상 이 말씀을 생각합니다. 내가 웃음이 사라졌구나. 내가 기쁨이 사라졌구나. 내가 너무 진지해졌구나. 내 안에 기쁨이 사라졌구나. 영적 위기다. 이런 생각을 해요. 우리 안에 영적 위기를 분별할 수 있는 가장 큰 기준 중 하나가 기쁨입니다. 주님의 구원 안에서 우리가 죄와 근심과 슬픔과 절망에서 벗어나서 참된 행복을 누리면서 살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이죠. 기뻐하며 감사하며 사는 것이 신앙인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상징하는 절기가 부활절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더 생각해 볼 점이 있으면 부활절은 단 하루지만 이 기쁨의 시간에 곱하기 40만큼 대비되는 절제와 금욕과 그리고 어려움을 상징하는 절기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사순절입니다. 이 사순절은 대체로 이제 하루에 한 끼씩 금식하기도 하고 그렇기도 합니다. 그런 측면에선 저는 매일 사순절을 지내고 있어요. 아침을 먹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예전에 청년부 때 주님을 위해서 사순절에 무엇을 헌신하겠습니까? 저는 목소리를 깔고 하루에 한 끼 금식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근데 사실 그건 금식이 아니라 굶식이죠. 그렇지만 그래도 이제 마지막 한 주간은 한번 금식을 제대로 해보리라 해서 20살 때 신학교 처음 갔었을 때 일주일 금식을 해봤어요. 학교 다니면서 제가 그 방학동에서 금정역까지거든요. 학교가 지하철로 1시간 반입니다. 왔다 갔다 하면서 일주일을 금식하면서 보냈는데 한 4일쯤 되니까 손발이 후두루두루두루 떨립니다. 그때 제가 어떤 생각을 했는지 아십니까? 토요일 날 이제 그 풀기로 결심했거든요. 고난주간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특별 새벽 예배하고 토요일 날 금요일 날 12시가 되기를 기다려서 어머니 금요일 날 10시니까 철야 끝나서 그 밥 좀 차려 주십시오 하고 먹고 싶은 메뉴를 한 5개를 얘기했어요. 된장찌개 뭐 하면은 한 10시부터 준비하세요. 12시가 요이 땅 되자마자 바로 밥을 먹었습니다. 그런 식으로 시켰던 기억이 납니다. 물론 다 그런 게 의미가 있었고 너무 재밌고 기뻤고 또한 의미가 있었고 부활절을 지켰던 그런 기간이라고 생각합니다. 성경에서는 항상 기뻐하라면서 왜 고난을 기억하는 절기가 있는 것일까요? 그것이 상징하는 바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받는 은혜의 값을, 기쁨의 값을 우리가 측량해 보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원을 정의하면서 무엇이라 말씀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라 말합니다. 기독교에서 말하는 은혜는 분명한 정의가 있어요. 그러니까 내 마음대로 예배 드릴 때 감격받은 것을 은혜 받았다가 아니에요. 정의가 있는 단어예요. 그것은 무엇이냐? 값없이 받은 선물이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은혜를 생각하면서 감동을 은혜라고 말해버리면 그 명확한 정의에서 어긋난 거예요. 우리가 구원받은 것이 우리가 선하고 착하고 죄를 극복하고 하나님과 이웃을 완전하게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상급이 아니라 이 모습 이대로 부족하면 부족한 그대로
죄가 있으면 죄된 그대로 하나님께서 그대로 받아주시고 천국 백성 삼아주셨다는 것을 은혜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값없는 은혜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게 값없다라는 말이요, 자칫 잘못 생각하면 값이 싸다라는 오해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값이 없다는 것은요, 우리의 입장에서 지불한 것이 없다는 것이지 공짜라는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 입장에서는 어마어마한 것을 지불하며 우리를 구원하신 거예요. 성삼위의 성자 예수님의 육신을 입으신 값, 그리고 고난을 받으신 값, 그리고 대속하신 십자가를 지신 값, 그 모든 가격이 구원의 값이라는 것입니다. 너무나도 값비싸게 지불된 복이란 사실인 것이죠. 미국의 조너스 에드워드 쇼크라는 소아마비 백신을 개발한 미국의 의사가 있었습니다. 지금은 이제 소아마비가 정복된 병입니다. 이 치료약이 나왔기 때문에. 그러나 1950년도 당시에 미국에서 가장 두려운 질병 중에 하나가 이 소아마비였다고 합니다. 한 자료에 의하면 1952년도 한 해에만 6만 명 정도의 소아마비 환자가 발생하였고, 그 중에 절반이 치료도 제대로 받지 못하고 마비에 걸렸습니다. 그러니 사회적으로도 굉장히 심각한 문제였다고 해요. 당시에 미국 대통령이었던 루즈벨트 대통령도 한때 소아마비를 앓았다고 합니다. 그때 이 에드워드 쇼크 박사를 필두로 소아마비 치료를 위한 프로젝트를 이제 실행하게 되었어요. 3년의 연구 끝에 1955년도 원숭이의 콩팥을 이용해서 소아마비 백신의 개발에 성공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미국에서 가장 골치를 썩였던 병의 치료약이 개발된 것입니다. 지금도 이제 코로나 백신 때문에 화이자, 얀센, 그래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요. 에스트로제네카였나요? 그 제약사들이 돈을 쓸어 담고 있잖아요. 이때 소아마비 치료제가 그 정도의 혁신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 개발에 성공한 소크 박사는 치료법을 이제 특허를 신청하지 않고 무료로 모두에게 공개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만약 그가 개발한 백신을 공개하지 않고 제약회사에 팔았다면 그는 엄청난 갑부가 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그는 무료로 공개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는 이미 의사로서 연구 고수로서 충분히 사람들의 존경을 받고 있는 사람이기에 더 욕심을 부리지 않은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이 TV의 인터뷰에서 이 백신의 특허권자는 누구입니까? 라는 인터뷰어의 질문을 받았어요. 그때 소크 박사는 이렇게 대답했답니다. 태양에 특허를 달 수 없듯이 생명을 구하는 그 어떤 것에도 저는 특허를 달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라고 답변했답니다. 값이 싸다는 것과 값이 없다는 것의 차이를 이해할 수 있는 예화라고 생각합니다. 소아마비 치료가 무료로 배포되었다 한들 그 치료약이 상린 생명의 값, 그 약의 가치가 결코 저렴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린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이 평화라는 말이 샬롬이라고 합니다. 히브리어로 평안 그리고 온전한 상태를 이야기하는 단어입니다. 우리도 신앙생활하면서 이제 기독 교회 생활을 오래 하신 분들은 이 말을 한 번쯤 사용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단어가 어디에서 파생되었느냐? 슐렘이라는 단어에서 파생된 단어라고 해요. 슐렘과 샬롬은 원어로 보면 이런 모습으로 되어 있어요. 여기 보면요, 모양이 비슷하죠. 가운데 일자 하나만 다르죠. 예. 근데 이 슐렘의 뜻은 무엇이냐면 to pay, 지불하다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샬롬의 뜻은 평안이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유대 속담에는 슐렘이 없으면 샬롬이 없다라는 말이 나옵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슐렘이 없으면 샬롬이 없다.
이 말의 의미는 무엇이냐? 지불할 것을 지불하지 않으면 평화가 이루어질 수 없다라는 말입니다. 어떤 사람은요, 힘들게 안 살고 쉬면 우리 안에 평안이 올 거라고 생각합니다. 푹 쉬면 평안 찾아옵니다만 그것은 평안보단 편안에 가깝습니다. 비슷한 것 같지만 조금은 다른 개념이에요. 우리가 길게도 필요 없이 3달만 아무 일도 안 하고 푹 쉬면 어떤 일이 발생하느냐? 우리 안에 있는 근본적인 평화가 깨지는 느낌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이 편안함을 피해서 일부러 평안을 얻기 위해서 쓸데없는 행동을 해요. 무언가를 하게 해요. 일을 안 한다면 막 운동을 한다거나 몸을 움직인다거나 막 그럽니다. 왜냐? 이 편안함으로 깨진 우리의 평화를 샬롬을 얻기 위해서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은요, 쉼이 아니라 일하는 데서 안식을 누리기도 해요. 제가 이번에 인간극장을 한번 봤다가 거의 눈물 콧물 펑펑 쏟았습니다. 93세의 요양병원의 과장으로 일하시는 최고령 의사 한원주 선생님의 이야기를 봤어요. 이분이 권사님이신데 저도 나이 드신 의사분들 잘 못 믿거든요. 근데 이분의 일하는 걸 다큐로 처음부터 끝까지 봤잖아요. 깜짝 놀랐습니다. 93세, 외모는 그런데 말, 단어, 태도, 표정 너무나 완벽하게 일하시는 거예요. 야, 어쩜 그렇게 93세 나이에 정정하고 또렷하게 일을 할 수 있냐. 일할 때 보니까 천직입니다. 천직. 그리고 그 모습을 보다 보면 할머니라는 생각이 사라지게 됩니다. 그 고령에도 병원에서 5일을 먹고 자고 생활하고 주말 이틀만 집에서 퇴근해서 계십니다. 그리고 집에서도 전화로 계속 약 몇 미리 처방하세요. 계속 간호사들이랑 소통하고 그러세요. 그래서 제가 굉장히 1차적으로 놀랐어요. 어설퍼 보이지 않아서. 그래서 이제 그 의사협회에서도 그랬대요. 이분이 진짜 일을 할 수 있냐. 그래서 한번 감사를 왔는데 흠 잡을 게 없어서 깜짝 놀라서 그냥 가셨다. 이런 말씀을 하더라고요. 그런데 주변에선 다 대단하다, 놀랍다 하는데 오직 안 대단하다고 하는 유일한 존재가 있습니다. 누구냐? 그분의 자녀입니다. 그 모습을 보는 이 선생님의 자녀들이 난립니다. 그 연세가 돼서 일하면 오히려 자녀들 욕먹이는 거다 하면서 잔소리하고 노인 취급을 하니까 어떤 일이 일어나는 줄 아세요? 그 할머니가 바로 진짜 노인이 돼버리는 거예요. 차 안에서 뒤에서 꼼짝 않고 가만히 앞에 있는 딸의 잔소리를 듣는데 표정이나 행동들이 90세의 노인이 돼버리시더라고요. 그러다가 딸의 잔소리를 뒤로하고 다시 요양병원에 일터로 가는 순간 그분은 노인에서 다시 선생님이 됩니다. 프로페셔널 의사가 됩니다. 저는 그때 보고 느꼈습니다. 아, 이분에게 있어서 일이 곧 안식이었겠구나. 평안과 쉼은 약간 다른 개념이라는 겁니다. 샬롬이라는 것은요, 때로는 지불되어야 할 것이 지불되어야 온다는 것입니다. 내가 할 것을 한 뒤에 오는 것이 샬롬이지, 내가 지불하지 않을 것을 지불하고 오는 샬롬은 진정한 평화가 될 수 없다는 것이 이 슐렘에서 샬롬이 온다라는 격언의 의미인 것입니다. 그러니 열심히 일을 해도 샬롬이 있을 수 있고요, 또 열심을 다하는 중에도 샬롬이 있습니다. 내가 있어야 할 곳에 있고 내가 해야 할 것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되면 그곳에서 평화가 임한다는 것입니다. 이웃 간의 관계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우리가 관계를 맺을 때 일방적인 관계에는 샬롬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어떤 기브 앤 테이크가 되게 이상한 말 같기도 하지만 100을 주면 똑같이 100을 줄 수 없더라도 서로 왔다 갔다 하는 중에 그 오솔길이 더 큰 길이 되고 더 큰 길이 되듯이 관계의 가운데서도 한쪽만 일방적으로 희생하고 한쪽만 일방적으로 받기만 하면 그 관계는 머지않아 흔들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제가 만약 여러분들을 섬기지 않고 순종을 요구하는 목회자라면 성도들과 저와의 관계에 금이 갈 것입니다. 건강한 관계를 할 수 없습니다. 반대로 제가 성도님들을 섬기는데 피드백이 전혀 없다면 저도 소모되지만 하고 쓰러질 것입니다. 그것뿐일까요? 친구끼리 돈 꾸고 안 갚으면 단돈 5만 원에도 친구를 잃을 수 있습니다. 돈이 많고 적음의 문제가 아닙니다. 밥 한 번 사는 거 10만 원이고 20만 원이고 살 수 있는 관계도 갚지 않으면 깨져버립니다. 적은 돈에도 그렇습니다. 왜 그런가요? 돈이 아까워서가 아니라 지불할 것이 지불되지 않음으로 인한 그 평화가 깨진 것입니다. 교회에서도 행복한 신앙생활 하고 싶으면 의외로 헌신이 필요하더라고요. 자발적으로 헌신할 것들이 있어야 행복한 신앙생활이 가능하다는 것을 제가 깨닫게 되었습니다. 물론 이 헌신은 자유에서 비롯되어야 합니다. 그리스도가 준 자유로 헌신하는 속에 샬롬이 임한다는 것입니다. 그 모든 것이 지불되어야 하는 쉴렘이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정한 평안은 노력 없는 편안함이 아닌 우리가 직면한 도전과 책임을 완수한 후에 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샬롬을 얻기 위해 지불될 쉴렘은 어디에 있는가? 그것을 찾게 되면 삶 가운데 평안이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근데 제가 이전에 히브리어 교수님이었던 김진산 교수님이 이스라엘에서 살 때 있었던 일을 들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유대인들이 정말로 그러니까 옛날 그 소설에서 유럽 소설에서 말하는 것 같이 돈 문제에 대해서 까다롭냐, 지불하는 부분에 대해서 까다롭냐 이런 질문을 하시면서 자기가 살았을 때 이야기를 해주시더라고요. 유학 당시에 이스라엘에서 정말 친하게 사귄 친구가 있었대요. 그래서 그 친구의 집에서 하숙을 하게 되었대요. 밤낮 맛있는 거 먹고 놀러 다니고 이런 가까운 사이였는데 어느 날 한국에서 유학 비용이 송금이 조금 늦게 돼서 월세를 며칠 동안 좀 늦춰야 되는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그래서 그 친구에 찾아가서 양해를 구했대요. 아무개 오늘 내가 월세 낼 돈이 며칠 늦게 올 것 같아. 송금이 늦어서 어쩔 수 없으니까 내가 한 3일 후에 줄게. 그때 줘도 되느냐? 이렇게 물어봤답니다. 그런데 갑자기 그 유대인 친구가 안색이 싹 변하면서 이렇게 말하더래요. 진산, 오늘 월세를 내지 못한다면 넌 나갈 수밖에 없다. 만약에 3일을 미루게 된다면 공증을 써라. 나에게 월세를 빌리고 3일간의 이자를 나한테 지불하고 3일 후에 이자를 포함해서 갚도록 해라. 그렇게 한다면 가능하다. 야, 그 유대인들 그 베니스의 상인에서 나오는 그 사람처럼 그 유대인처럼 막 너무 서운하더래요. 너무 서운하더래요. 그래도 이제 그 어쩔 수 없으니까 공증을 쓰고 돈을 빌렸답니다. 그러니까 다시 안색 바꿨던 모습이 다시 친구로 딱 변하더래요. 근데 김진산 교수님의 마음은 이미 좀 토라졌겠죠. 그래서 서운해갖고 친구끼리 어쩜 그럴 수 있느냐 이렇게 물었더랍니다. 그때 그 친구가 오늘 유대격언을 얘기했대요. 진산, 쉴렘이 없으면 샬롬이 없어. 나는 우리 관계의 샬롬을 위해 한 행동이야. 이때 많은 생각이 들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유대인처럼 우리가 서로 딱딱 해야 되느냐? 제가 그런 의미로 이 설교를 준비한 건 아닙니다.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근데 유대인들의 이런 생각들이 어디서 비롯되었는 것이냐? 그것이 결국 하나님의 공의를 물으면서 생겨난 것들이라는 거예요. 죄의 값, 유대인들은 죄의 값을 반드시 지불하지 않고는 절대로 사해지지 않다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창세기를 읽으면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날 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가죽옷을 입혔습니다. 가죽옷을 입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짐승을 죽여야 하는데 하나님이 왜 짐승을 죽였을까요? 명령을 어긴 아담과 하와를 죽이는 대신에 짐승을 죽이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짐승의 가죽으로 아담과 하와의 수치를 대신 가리신 것이죠.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의 죄에 대해서 지불된 슐렘이 바로 이 짐승의 가죽이었다는 것입니다. 용서의 값이 치러진 것입니다. 가인과 아벨의 이야기에서도 그래요. 아벨이 왜 양을 길렀을까요? 잡아먹으려고요. 이때는 사람들이 짐승들을 식물로 삼기 이전의 시대입니다. 성경에 보면 노아의 홍수 이후에서 비로소 사람들이 고기를 먹기 시작했다는 얘기가 나와요. 창세기 9장 2절 3절에 나오죠. 그렇다면 그 이전에 아벨은, 노아 이전에 아벨은 양을 먹기 위해서 기른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목적이 있었다는 거예요. 무엇이냐면 희생 제사를 위해 양을 기른 거예요. 선악과 사건 이후로 일평생 죄를 지어가며 살아갈 수밖에 없는, 죄값을 사망으로 지불할 수밖에 없는 그 인간의 삶, 그 심판받을 수 없는 밖에 없는 그 절반적인 상황에서 그 부모님이 죄를 짓고 짐승이 죽어서 가죽옷을 입은 것을 기억해낸 겁니다. 그래서 나의 생명을 대신해서 죽인 짐승의 사건을 생각하며 나의 죄를 대신 속할 양을 길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인과 아벨의 예배에서 하나님께서 가인의 예배는 받으시고 아벨의 예배를 받으시고 가인의 예배를 받지 않았다는 겁니다. 정성으로 치면 곡식 기르는 것도 어려워요. 하나님이 우리 예배에서 받으시는 것은 정성이 아니라 생명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무엇을 제물로 드려야 됩니까? 헌금을 제물로 드리는 것입니까? 나 자신을 그리스도와 똑같이 십자가에 못 박아 제물로 드리는 예배를 드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생명을 드린 예배였기 때문에 아벨의 예배를 받으시고 가인의 예배를 물리치신 것입니다. 정성이 아닙니다. 생명입니다. 죄의 값은 사망이고 우리가 샬롬을 누리기 위해서는 우리의 값을 지불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평화를 위해서 지불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하신다고 할 때 참 생각해 봐야 할 점이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는 야훼고 스스로 있는 자시고 주권자라는 분이시에요. 그러니까 옳고 그름이 하나님의 손에서 나옵니다. 근데 그분이 우리를 용서하실 때 너 잘못했니? 내가 너 사랑하니까 용서할게. 이런 성격의 용서를 베풀지 않고 하나님이 정의를 위해서, 공의를 위해서 값을 지불하시면서 용서하십니다. 그것이 십자가라는 것입니다. 십자가로 우리의 죄의 값을 지불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죄를 심판하는 분이시기에 그냥 용서하면 될 것을 왜 십자가까지 사용하셔서 피를 흘려서 우리를 용서하셔야 하는 것일까? 왜 십자가가 있어야 하는 것일까? 십자가 없는 용서는 정의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지불될 것이 지불되지 않은 불완전하고 불이한 평화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죄를 지었으면 감옥에 가야 합니다. 이 사회가 지옥 같은 사회가 되려면 가장 쉬운 방법이 법을 없애버리면 됩니다. 누군가 누구를 죽여도 심판하지 않는 겁니다. 누군가 누구의 물건을 강탈해도 그것을 심판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 사회를 상상해 보십시오. 정말로 지옥 같을 것입니다. 강한 사람은 살아남지만 그 강한 사람도 누군가에게 죽임당할까 봐 항상 두려워하는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의가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도 죄를 지었으면 심판을 받아야 합니다. 그런데 그 죄의 값이 사망입니다. 우리의 죄는 언젠가 하나님 앞에서 심판되고 말 것인데 이 값을 지불하지 않고 그저 용서하시면 이 세상은 지옥이 돼버리고 하나님은 진정으로 선한 분이 될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공의와 사랑 앞에 주신 답, 그 공의와 사랑의 교차되는 지점에 우리 주님이 달리신 십자가가 있는 것입니다. 불완전한 양의 피가 아니요, 그렇다고 죄를 지은 우리도 아니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 지셔서 그 값을 갚으셨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대속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9장 12절에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아니하고 오직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점이 영원함입니다. 영원함. 한 이야기를 설명해 드리려 합니다. 한 불의한 어머니 밑에서 자란 선한 왕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왕국에 흉년이 찾아와서 먹을 것이 부족해졌습니다. 안 되겠다 싶던 왕은 법령을 발표했어요. 나라 안팎으로 이제 음식이 부족하니까 사치를 부리고 술을 빚어 먹는 사람은 매질을 하도록 하겠다. 이것을 먹음으로 누군가 굶어 죽는다. 매값이 더 저렴한 것이다. 먹지 마라. 이렇게 선언했습니다. 그런데 왕이 이렇게 어미 있게 말하자 백성들이 그 말을 지켰어요. 그런데 그 와중에 백성들이 굶어 죽건 말건 술을 마시고 사치를 부리는 단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은 바로 왕의 어머니였습니다. 왕은 고민에 빠졌습니다. 아무리 악한 사람이라도 자신의 사랑하는 어머니이기 때문입니다. 그 상황에서 공표한 법을 무시하고 어머니를 처벌하지 않으면 왕은 법을 어기게 되어버리고, 그렇다고 심한 매질을 가했다간 법을 지켰을지언정 사랑하는 어머니를 심판하는 모진 아들이 되는 그런 상황 속에서, 그리고 늙은 노모가 매질을 견디지 못하고 잘못될까 봐 걱정이 된 상황 속에서 왕은 고민하다 한 지혜를 짜냈습니다. 왕은 신하들에게 곤장을 칠 수 있도록 형벌대를 설치하라고 명령했습니다. 그리고 어머니를 그 위에 눕혔습니다. 모든 준비가 끝났습니다. 이제 왕의 명령이 떨어지면 이제 우락부락한 군인들이 어머니를 사정없이 내리치는 상황입니다. 근데 그 왕이 치라! 라는 명령을 내리지 않고 어머니 앞으로 뚜벅뚜벅 걸어갔습니다. 그리고는 형벌대 위에 누워있는 어머니의 등 위로 엎드려 감싸 안으셨습니다. 그리고 외칩니다. 여봐라, 당장 매질을 시행토록 하여라. 왕은 어머니의 죄값을 자신이 지고 어머니의 형벌을 대신 받음으로써 자신의 공의를 지켜냈습니다. 왕의 등은 채찍질로 인해서 갈기갈기 찢어졌으나 사랑하는 어머니가 다치지 않은 것으로 기뻐하였습니다. 우리가 받은 대속이 이와 같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구원을 선물로 받았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값비싼 대가를 지불하시면서 주셨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십자가를 지신 것, 그것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샬롬이었습니다. 그 예수님의 샬롬이 우리의 샬롬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유대인처럼 인간관계에서 지불하지 않으면 너 나랑 샬롬 누릴 수 없어, 이럴 필요는 없어요. 그러나 이것은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너무나 값비싼 값을 치르면서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 값을 치렀기에 우리가 하나님과의 화목한 관계를 누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 모든 것은 주님께서 하신 일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제자들에게 찾아오셔서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말씀하셨던 것은 내가 다 지불하였다라는 말씀으로 읽어도 될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서신사를 시작하면서 항상 외쳤던 말이 평강이 있을지어다라는 말씀이었습니다. 데살로니가 후서도, 에베소서 1장 2절도, 빌립보서 1장 2절도, 빌레몬서 1장 3절도 예수 그리스도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이 평강이 예수님께서 지불된 평강이라는 의미인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평강은 우리 주 예수님께서 목숨을 걸고 지불하신 것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값없는 은혜라는 말을 할 때 값싸다라는 의미를 덧붙이지 않고 값을 매길 수 없음을 기억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5장 4절 이하에 보면 이제 천사가 가지고 있는 안팎으로 봉인된 두루마기를 인이 쳐졌다고 했어요. 7개의 인, 잠겼다는 뜻이죠. 근데 이 잠긴 두루마리를 열 자가 아무도 없어서 사도 요한이 우는 장면이 나옵니다. 웁니다. 이것을 열 자가 아무도 없어서 우리는 망했구나. 그때 24장로 중에 한 장로가 선포합니다. 울지 말아라. 유대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 즉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두루마리와 인을 떼실 것이다 선언하셨습니다. 주님께서는 우리가 갚을 수 없고 뗄 수 없고 풀 수 없는 모든 상황들을 푸시는 열쇠가 되십니다. 사순절을 지나면서 주님께서 지불하신 이 생명의 의미를 깊이 묵상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